항상 복을 누리자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항상 복을 누리면서 정말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 주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복 주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마땅히 복을 받은 여러분들이 정말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서 그것을 보시기를 원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부모들의 마음은 어떠한지요?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세상의 모든 부모들은 자기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아가고 이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기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자녀들을 위해서라면 힘을 다하고 그들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아낌없이 베푸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와 같이 그 이상으로 우리 사실 오염된 우리 사람도 그럴진데 우리 하나님은 어떠하시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녀된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그 행복에 겨워서 늘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며 살아가는 그것을 정말로 원하신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을 누리시면서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흐뭇해 하신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복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원망이나 하고 짜증이나 내고 입이 나와 있고 이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제1된 본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바로 그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받은 복을 헤아리면서 누리면서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향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정말 흐뭇해 하신다는 걸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흐뭇하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질투하신다. 하나님의 속성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질투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이신데 뭔 질투를 하실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두 가지로 질투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당신의 자녀된 여러분들이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를 원하신다 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긴다든지 가까이 한다든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하고 가까이 한다든지 하나님보다도 그 우선해 놓고 있는 여러분 취미생활이라든지 또 내지는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취미생활 하는 거 좀 좋겠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우선하면 안 된다 말이죠. 하나님보다 더 우선하는 돈이라든지 여러분 열심히 돈 벌어야 되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보다 우선해서 거기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 질투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당신의 자녀들이 가장 행복한 삶을 살기를 기뻐하신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이 정말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그래서 감사해하고 그래서 평안한 삶을 이렇게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 그렇죠.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분명히 마귀의 자녀들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들이 오히려 여러분보다 더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더 막 평안해하고 그런 걸 보면 하나님이 마음이 좋을까요? 어떨까요? 질투하신단 말이죠. 그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누구보다도 정말 세상의 어떤 사람들보다도 자녀된 여러분들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땅히 여러분이 정말 참으로 최상의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복을 주셨고 또 복을 주신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요 가난을 주셨다는 겁니다. 21절의 본문 보시면 너는 네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셔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죠. 모세를 통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셨는가, 어디까지 인도하셨는가 하면 바로 가나안을 눈앞에 둔 그런 지금 요단강 이 동편에 지금 저들이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가 참으로 그 모압 평지에 모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라, 우리를 그 애굽에서 건져내셔가지고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이제 저 눈에 보이는 저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이죠. 참으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가나안을 주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저들로 복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애굽에서 종노릇 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애굽에서 노예 신분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이제 하나님이 친히 그들을 인도하시고 어디까지? 가나안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이제 모세 다음 그들의 지도자로 세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그들은 가나안으로 들어가죠. 가나안은 어떤 땅이라고 했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이제 저들이 가나안의 실질적 주인으로서 지금 가나안에서의 정말 안정된 그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거기서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라고. 아멘입니까? 가나안 가서 고생하라고 인도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세상의 어떤 자녀들보다도 행복을 누리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풍성을 누리면서 참으로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감사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누리도록 하나님은 저들에게 뭘 주셨어요? 가나안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나안에 들어간 저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행복을 누리면서, 그렇죠?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24절에 보십시오. 24절 중간에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뭘 누리게 하기 위하십니다.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항상 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어디서? 애굽에서 건져내셨단 말이죠. 불러내셨단 말이에요. 어디로 인도하셨습니까? 가나안으로 인도하셔서 가나안을 저들에게 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가나안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것이 바로 저들의 본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가나안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게 정말 중요하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가나안이 저들에게 필요했지만 오늘 우리에게 가나안은 그렇다면 뭘 말하는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가나안, 사실 이스라엘 가나안은 하나의 그냥 실제 하나의 그 예고, 그림이고, 오늘 사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진짜 가나안을 주시기를 원하셨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하나님은 그 가나안을 통해 보이신 진짜 가나안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뭡니까? 천국이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받은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별로 실감이 안 나요? 가봐야 알지요. 그러나 믿음은 바라는 것 때문에요? 실상이요. 그렇습니다. 천국, 우리는 천국을 받아서 천국을 가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도 이미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도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도 이미 임하셨다고 예수님 분명히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이제 이 세상 나라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를 불러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전에 마귀가 들끓는 세상 나라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전에 마귀의 지배하에 있었던 마귀의 자녀들이었습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자기 백성을 이끌어내었듯이 예수님은 거기서 저와 여러분 우리를 이끌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인도하셨어요? 가나안, 영적 가나안,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셨고,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저와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 비록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있지만 저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저와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잠시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아직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완성되질 않았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으로 들어가자마자 가나안이 전부 다 우리 거 그렇게 됐습니까? 아니죠. 들어가서 먼저 해야 할 일이 뭐였습니까?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이었죠. 그와 같이 저와 우리도 이제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임한 하나님의 나라,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참으로 이 땅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싸우며 이를 감당해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는 삶은 하나님의 나라 운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가나안 운동을 펼친 같이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입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펼쳐가는 바로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나라 운동, 하나님 나라 공동체 운동, 그것은 다시 말하면 교회 운동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참 교회 운동을 펼쳐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저와 우리가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참 세상 나라에서 우리를 불러내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내셔서 참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으신 같이 이제 세상 나라에서 저와 우리를 불러내셔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먼저 이제 그러한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있는지 여러분 심령을 다시 한번 이 시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영원한 천국으로 이어지는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심령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서 참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나라요, 천국이 내 것이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살피시는 그 안에 여러분들이 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불러내심을 입은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면서 이를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아름다운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여러분 심령 가운데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삶, 그걸 누려야, 그렇죠? 그것을 누려야 이제 참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즐거워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는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죠. 먼저 여러분 심령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요 구원이요 참으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셔서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내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그로 말미암아 이제 저와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그런 은혜 가운데 여러분 자신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를 즐거워하며 누리시는 참으로 하나님 오늘 말씀대로 여러분들에게
이런 복을 주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이런 복을 누리면서 즐거워하면서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참으로 하나님을 찬양토록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정말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냐면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신명기 6장 2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하셨습니다.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 그죠? 말씀하심으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인도하셨습니다. 그 결과 저들은 가나안으로 들어오게 되었고요. 이제 가나안에 들어와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이어집니다. 저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그들을 다스리셨습니다. 24절이 그 말씀이죠. 앞에 신명기 4장에도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규례들을 주셔가지고 이들이 이제 가나안에서의 참으로 복된 삶을 살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거기서 결코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셨고 도피성을 만들어서 억울한 자가 없도록 그렇게 하셨죠. 5장에 보시면 또한 계명을 주셨습니다. 10계명을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야 할 도리들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5장 29절 보십시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여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31절 31절 이하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우리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참으로 이 말씀을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이것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규례를 주시고 법들을 주시고 계명을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이 자기 백성으로 힘들게 만들려고 여러분 우리가 어감이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법을 지키려면 까다롭고 힘들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법을 주셔가지고 힘들고 까다롭게 만드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우리에게 참으로 규례를 주시고 법들을 주시고 계명을 주신 것은 우리로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잘 보십시오. 3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따라서 살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너희가 뭐 할 것이요? 살 것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요. 세 번째,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할렐루야. 여러분을 힘들게 하려고 하나님 말씀을 주신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세 가지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기만 하면 어떻게 된다? 첫째, 살 것이요. 둘째, 뭐 한다? 그것이 정말 행복한 삶이 된다 이 말이죠. 세 번째, 너희의 날이 길리라. 너희 모든 기업이 풍성하고 번영하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 주신 말씀 여러분 그 말씀은 우리의 살 길입니다. 살 길. 그 말씀대로 다 지키지 못하니까 말씀을 우리가 지키면 능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심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말씀이 뭐가 되어서 육신이 되어서 누구에게? 우리에게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뭐다? 길이다. 내가 곧 뭐다? 진리다. 내가 곧 뭐다? 생명이다 말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살 길입니다. 살 길. 우리 인생은 다 죽지 않습니까? 예외 없이 다 죽는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 신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가면 거기에는 뭐가 있다? 살 길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잖아요. 예외 없이 다 죽는데, 그러나 여기에 사는 길이 있다. 그 주신 말씀,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산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 다 살려고 바둥바둥 애를 쓰잖아요. 다 죽잖아요. 근데 여기 살 길이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다 또 복 받기를 원하죠, 그죠? 행복한 삶을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죠. 그런데 사람이 행복해집니까? 돈 많이 벌어보니까 행복해집니까? 나는 많이 못 벌어가지고 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돈 많이 버신 분 행복해집니까? 출세하면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출세하니까 행복해집니까? 나는 출세하지 못해 그 말은 자신있는데, 아마 여기 출세하신 분 계시죠? 세상의 결론은 그렇습니다. 세상에 무엇으로 하든 행복해질 수 있느냐? 행복은 또 저 멀리 또 가 있는 거죠. 행복이 있는 줄 알고 막 잡았더니 또 저 멀리서 행복이 이러느라 손짓하고 있단 말이에요. 또 거기 또 쫓아가서 잡았더니 또 저 멀리 가서 또 거기서 또 이러느라. 그런데 놀라운 사실, 진짜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 말씀대로 따라서 우리가 살면 뭐가 있다? 진짜 행복이 여기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내 날이 장관이라 그러셨죠. 다 여러분 자기 기업이 번영하고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오래오래 가서 풍성을 원하잖아요. 근데 쉽지 않잖아, 그죠? 한번 나중 끝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대로 나가면 여기에 참된 길이 있다 말입니다. 할렐루야. 문제는 뭡니까? 33절 다시 잘 보십시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뭐하라? 그리하면 그렇습니다. 이 그리하면은 문제죠. 그리하면 어떻게 하면? 행하면인데, 행하면 이 세 가지 복을 우리 인류로서 가장 원하는 가장 세 가지 그런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는데, 이 문제는 이게 행해야 되는데 이게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게 안 돼서 우리는 정말 안타까웠죠. 그래서 절망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우리들에게 참으로 하나님은 누굴 보내셨습니까? 예수님을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뤘다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만 예수님을 뭐하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말씀이 육신에 오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 정말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 이미 하나님 말씀대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있고, 참된 행복이 복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고, 진정한 풍성함이 거기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우리는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참으로 놀라운 그런 복을 우리가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 말씀을 주신 게 이게 복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 다시 말하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이 진짜 복, 누려야 된다 말이에요. 즐거워야 된다 말이에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내가 아침에 진리를 깨달으면 저녁에 뭐해도 좋다? 유명한 사람이 그런 말 했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스스로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다? 예, 사람이 스스로 진리를 깨달을 수 없다는 그것이 바로, 여러분,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말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즐거워해야 됩니다. 이런 복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정말 행복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주셨는데, 그 마지막은 바로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
6절 24절 중간에 보면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여? 경외하여 있습니다. 경외하여. 참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사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두려워하게 되죠. 두려워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이게 복입니다. 이게 정말 지혜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것이야말로 사람이 받은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고요. 참으로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은 항상 그들과 함께 하셨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는 사실은 그들의 야영지 중앙에 있는 회막과 회막 위에 항상 뭐가 있었냐면 구름 기둥이 있었죠. 그 구름 기둥이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 바로 누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증거한 겁니까? 네, 하나님이 저들과 늘 함께 가까이 하신다는 것이 증거된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고 계시다, 이 사실, 하나님이 가까이 하고 계시다. 여러분, 앞에 4장을 가보십시오. 4장 7절을 우리 한번 큰 수로 읽어봅니다. 4장 7절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이렇게 읽으면 별로 감동이 안 오죠. 하나하나 새겨보면 무지무지한 감동이 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이 가장 실감하게 느낄 수 있는 수단이 뭡니까? 기도죠. 할렐루야. 기도하면 누가 들으셔요? 들으신단 말이에요. 누가 들으셔요? 하나님이 들으신. 그 사실은 뭘 가르치는 겁니까? 하나님이 가까이 하고 계시다는 사실. 하나님이 가까이 하고 계시는, 여러분, 하나님이 가까이,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지금도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가까이 하고 계시다. 믿어집니까? 기도하면 믿어지는 겁니다. 기도하면. 몇 번 하다 포기하지 말고 기도 생활 하시는 분들은 기도가 가장 하나님을 가까이 느낄 수 있는 수단이 되는 것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져주시고, 여러분 심령 가운데 평안을 주시고, 여러분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으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아름다운 삶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는, 여러분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가까이 하심이 내게 복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복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자가 된 것,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된 것, 그 이상의 복이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참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 보십시오. 오늘 다시 본문만 아까 읽었던 4장 7절에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심을 얻은 나라보다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나라다? 가장 큰 나라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로 놓고 봤을 때 참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셔가지고 그들을 불러내셔가지고 그들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민족이었잖아요 그때,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만큼 큰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애굽이 컸고 바벨론이 컸고 아수르가 컸지만 사실 영적으로 볼 때 가장 큰 나라는 무슨 나라? 이스라엘 나라였죠. 그와 같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는 민족, 그 나라가 가장 행복한 큰 민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여러 나라 민족들 중에 하나님께서 가장 가까이 한 나라 어느 나라라고 생각되십니까? 대답을 잘 안 하시네요. 우리 한국을 하나님께서 정말 가까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 증거가 뭡니까? 예, 이 땅에 교회를 그렇게 많이 허락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땅이 민족이 일어나서 지금 교회들마다
선교에 다 일선에 서 있죠. 선교하자는데 뒷걸음질 치는 교회는 정말 어려워져요. 갈수록 어려워져요. 하나님이 선교의 가장 일선에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동참하는 것, 그 일에 동참하는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는 나라. 우리나라 지금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김정은이가 난리치고 미사일 쏴대고 핵폭탄을 위협하고 해도 이 나라에 전쟁이 일어날 거야, 안 일어날까요? 난 몰라요. 그러나 내가 확실히 믿기는 누가 가까이 하시기 때문에 선교에 우리가 지금 올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그렇잖아요. 올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아직 규모는 이렇고 이러하지만 세계적으로 볼 때 비교적으로 놓고 보면 우리나라가 단연 1위입니다. 하나님께서 선교를 한국교회에다 두고 지금 사용하고 계시다는 사실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실까요, 안 지키실까요? 선교를 했어요. 만약에 이게 전쟁이 들었다 보십시오. 제일 먼저 타격받을 사람 누구겠습니까? 선교배가 갈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아니 목사님 선교배에서 돈 갖고 선교합니까? 아니죠. 다 합쳐져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고요와 평화, 선교를 위해서라도 그것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자신 있어요. 그 면에서 자신이 있단 말이에요. 전쟁이 날지요? 안 날지요? 저한테 물어본다면 안 납니다. 나는 그렇게 대답합니다만 날지 안 날지 사실 나도 잘 몰라요. 확실히 아는 건 그것이죠.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는 나라, 우리 민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까이 하고 계시다는 사실 여러분들을 기억하시고 감사해야죠. 즐거워해야죠. 안심해야죠. 든든해야죠. 주님께서 그 권능의 오른손으로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이 그 촛대 가운데 계시는데 촛대 사이에 계신 예수님의 오른손으로 당신의 7별을 잡고 계시다는, 이 7별은 사역자들만 가리키는 게 아니라 주의 모든 일꾼들 다 지칭하는 말씀이죠. 주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아예 그들 가운데 구름 기둥을 계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지금 여러분에게는 참으로 성령으로 오셔서 여러분 심령 가운데 여러분과 함께 동거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동거하고 계신 여러분만큼 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자긍심을 여러분 가지십시오. 쓸데없는 자긍심이 아니라 진정한 자긍심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여러분이야말로 큰 사람이요 큰 나라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여러분 그러한 은혜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누리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 나와 가까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데, 하나님 보고 계시는데, 그런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참으로 이러한 은혜들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아낌없이 부어주셨잖아요. 그러므로 이러한 은혜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행복해요. 나는 행복해요. 하나님 정말 나는 행복해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을 이렇게 부르셔가지고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신 거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나 이렇게 부르셔가지고 진리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그리스도를 주셔서 그 진리 가운데 살아가도록, 죽어가는 인생이었는데 살아가도록 인도하신 감사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비록 험한 길 가고 어려운 역경을 당해도 나를 놓지 않으시고 나를 붙드시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하시면서 가슴을 부여잡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좋아요. 하나님 너무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